오늘 우리는 내가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누가 증거라고요? 내가. 산 넘어 어떤 교회의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일단 외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곁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조건적으로 싫어하고 반대하고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흠집내고 깎아내리려고 못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못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예수님 곁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요런 나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이 사역에 그 기적에 그 표적에 또 그 천국을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에 마음이 끓겼습니다. 막 시게 끓여가지고 마음이 엄청 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치유를 보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그 표적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듣고 그렇게 겪었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을 또 이 예수님의 표적을 도저히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예언된 구원자인지 지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증거를 대보이소 한 보여주 보이소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하나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매우 거슬렸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 게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막 밀 이삭을 잘라 먹는다거나 또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이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런 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감히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이 율법을 어기다니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이 예수는 이 안 될 놈이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저 예수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한테 지금 잡혀가지고 저 귀신도 쫓아내고 뭐 기적도 행하는데 저 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사역을 막 뭐라 할까요? 낮잡아 보면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아닌데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해야 하는 건데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 싫고 믿고 막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낮잡아 보려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열린 김에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구원자 맞는지 그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지 그 증거 어디 한번 딱 보여주이소 내놔 보이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38절 보시면 이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게 점잖하게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원문에 사용된 표현은 되게 막 거칠고 공격적이고 무례한 표현 막 되먹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야 니 뭐 제주 한번 부리봐라 이런 뉘앙스의 표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로 예수가 구원자이신 그 증거를 보기를 원해서 그거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한 강력한 거부, 강력한 불신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증거가 없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을 지내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서 무덤에서 3일을 보내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주는 가장 선명하고 강력한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세상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 또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이미 받았다. 아멘. 누가 받았다고요? 내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사는 모습을 보니, 내 형편을 보니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나의 보물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자랑이고, 너는 나의 설레임이고 감동이야.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를 통해서 너는 복을 받았어. 내가 구원이야. 내가 진리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불신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 12장 앞에 나오는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4절 보시면 다윗, 6절 보시면 성전, 41절에 요나, 42절에 솔로몬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크시고 성전보다 크시고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남방 여왕은 먼 곳에서 직접 방문했고 또 직접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지혜를 듣고 감탄을 했죠. 그러나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 바알세불 들려가지고 저 귀신 들려가지고 저 이란다면서 막 모함하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과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다운, 믿음이 있는 사람다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네요. 당신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이네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당신이 더하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가 내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모여 계신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도록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와 복음 위에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며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번 저를 따라서, 혹시나 졸리는 분 계실까봐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나입니다. 내가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43절부터 이어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살다가 쫓겨나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찾아와 보니 이 집이 꼼꼼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비어 있는 집의 상태에서 어떤 극적인 악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어 있는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더러운 귀신이 좋아하고 찾는 상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귀환해 온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멈추고 성공적인 종교 개혁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형식적인 율법적인 요소들만, 율법주의적인 이런 것들만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도 주인은 없고 그냥 그런 상태인, 비어있는 그뿐인 상태를 말합니다. 청소되고 수리된 집에 주인이 살고 있지 않으니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과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러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것이죠.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그 집은, 그 사람은 악한 영이 깃들기 좋은 장소일 뿐입니다.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과 들어가 거하는 상태가 지금 이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귀신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준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누가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 때에, 내가 예수와 복음으로 살 때에,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그런 내 삶을 통해서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또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같은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이 우리 예수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끌고 막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네, 아멘하기 껄끄럽습니다만 어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단 예수님이 이 정상 아니다, 야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 말씀에 그 온 삶을 들여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49절, 5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49절, 50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 얻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입니다. 세상의 다수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든,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를 사수하는 사람들, 세상과의 싸움에 힘이나 어떤 인간적인 수가 아니라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상대하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길, 하지만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와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인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형제다, 너희가 내 자매다, 내 어머니고 너희가 내 가족이다 말씀하십니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줘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권세가 있음을 알고 사용해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모여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귀신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준 이 세대가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와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송하십시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십니다. 주님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구합니다. 내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아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아멘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보배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는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아멘 아멘. 주만을 지어리 이름으로. 아멘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주오시리. 승리의 새날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주어 놓으셨으니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사람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 안에 넘쳐서 하나님 다시를 알고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오. 하나님 예수와 복음의 증거로 그 증인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주시고 역사하시며 영광 드러내주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은혜의 손이 위로하시는 한 사람 삶을 통하여 걸음을 통하여 눈빛과 표정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오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십자가 그 구원 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주어 놓으셨으니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권세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의 걸음 통하여 눈빛과 표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그 증거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안기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